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는 참 좋아요. 왜요? 돈을 내지 않고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문구도 부담 없이 맛보세요. 시식 코너가 부담이 없는 이유,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식 코너는 값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식 코너도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담 없이 맛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나는 행복을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담 없이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담이 있다고 다 대답을 하시죠. 신앙생활이 부담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부담이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주어진 명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에 특별히 그런 명령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베드로서 3장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하게 무결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부담스러우시죠?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부분만 읽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송 가사로도 이 말씀을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참 듣기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날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는, 부르심 받은 성도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어쩌다 한번 시간 내서 전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의 부르심 자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한 번 더 질문해 볼까요? 부담스러우시죠? 참 부담스러워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생각하시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들이요, 지금 나열된 성품들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실한 믿음 하나 지키고 살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믿음 붙들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더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 갖춰야 된다.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아멘. 부담이 되세요? 안 되세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성인이라도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성품을 다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닌 이상 혈기와 감정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저런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저녁에도 이어서 이 메시지를 묵상을 할 텐데요,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은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멘 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성도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삶으로는요,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거룩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성도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제가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세 군데의 말씀만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일생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들을 다 드러내면서만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어쩌면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나 평생 이루지 못할 아득한 꿈 같은 것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성도들도 비슷해요. 나나 다른 성도나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다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거룩이 꿈이고 희망사항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비슷하다고요. 거룩을 다 알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원래 안 되는 건가 보다. 우리가 이미 무의식 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굳어지고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해. 그거는 뭐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되는 건가 보다. 그거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가능한 삶이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거룩을 포기하고 산다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거룩을 포기하고 살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고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시간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 그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쓰임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세상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세상 속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것,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분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존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울대 나온다고, 삼성에 취업한다고 존귀한 인생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켜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좀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데려다 쓰세요. 다윗을 보세요. 베들레헴,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시골 깡촌 구석에 처박혀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깨끗한 그릇이 되니까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20장 41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신앙생활까지는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하겠어요. 봉사생활 하겠어요. 때로 필요하다면 전도도 하겠어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하기를 원해요. 이 거룩을 교회 안에서만 보여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교회 바깥으로, 삶의 자리로는 거룩을 가져가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담을 떠나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정욕도 있어요.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혹시 될 수 있을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거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능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거룩한 삶을 불가능하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으시면 아멘.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내 안에 많은 탐욕이 있죠, 쾌락이 있죠, 야망이 있죠, 정욕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조금 더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해서 권면하려고 하면은요, 부담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아직 즐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술 문제 해결을 못해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더 큰 헌신을 하기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쩌면 꼭 그런 분들 말고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요. 꼭 뭐 양심에 이렇게 저촉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술, 담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 속에서 거룩을 지켜가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이런 많은 유혹들을 하루아침에 내가 부인해버리고 이겨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거룩을 살아낸다는 거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았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왔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사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와 죄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죄지을 생각해요. 숨쉬듯 자연스럽게 죄와 쾌락의 자질을 방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 거룩을 살아낸다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은혜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은 돼. 일주일.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은 2주 정도는 돼요. 내 노력으로. 그러나 딱 그때뿐이에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여지없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여지없이 이 부서지고 실패한 상실한 마음으로 이제 은혜의 자리를 기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요, 내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상이에요. 안 돼 보여요.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왜 가능하다고 말하는가? 성경도 인정합니다. 너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삶이 가능하대요.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3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말씀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돼서 영어 성경에도 divine power입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거룩한 삶을요,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못 살아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낼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거룩의 능력은요, 애초에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주셨으니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도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황제가 큰 상을 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임금님이 상을 내려주시는데 째째하게 5만 원 주겠어요? 금일봉을 내리셨는데 10만 원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로부터 내려오는 하사품은요,
말할 수 없도록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계속 뛰어넘으세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황제가 사랑하는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리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대 안에는 거룩을 향한 능력이 이미 충분합니다. 한 번 더요. 그대 안에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입니다. 나의 본성을 보나, 나의 실력을 보나, 나의 의지를 보나, 무엇으로 봐도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신기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레위기 말씀을 봐도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오해해요. 아, 내가 규례를 열심히 지켜 행하면 내가 거룩해지겠구나. 아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데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볼게요.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거룩이 부담스럽죠? 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죠? 내 속에 그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향한, 거룩을 위한 모든 것을 나에게 왕의 하사품을 내리듯 충만히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 내 속에 그게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드러나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 속에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된 적이 없거든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거룩의 능력, 내 안에 충만히 있다는 그것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충만히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그 통로를 내가 막고 있다고요. 도대체 그 모든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그 신비한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아는 것. 보통 성경이 알미라 하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의 뒤에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알미거든요. 여기서도 그노시스를 썼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이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 임한다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 알미라는 단어는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금 다른 단어를 썼죠. 전치사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는요, 알은 알미인데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진짜로 완전히 아는 온전한 알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지식적인 알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흥민 선수 아세요? 저도 압니다.
잘 알아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이고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고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주면 좋겠는데 전혀 몰라요. 이런 알은 지식적인 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관계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에게 손흥민 선수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하겠지만 저에게 문하나 사모님을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알아요. 할렐루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문하나 사모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같이 지내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는 충분한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알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줄줄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런 지식의 알미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펴고 말씀의 지성소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노래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내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나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이 의무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모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간절하게 고백해볼까요? 크고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대속해 주신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하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정말로 간절히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를 더 알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알미 있기 이전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제 안에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주어지지 못한 상태였어요. 왜요? 그 통로를 제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주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님과 더 사랑하며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기를 제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내게로 주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깊이 알았고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알매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없고 그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인사하실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쾌락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것들을 가까이 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거룩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 쾌락, 유혹조차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정욕을 이길 힘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보면 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롭고 찬란한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베드로 전후서의 이 당시의 교회들도요, 큰 위협 가운데 있었고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더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은 이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가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로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지만 상 주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사실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3학년 때 정도에 제가 공부를 항상 잘 했어요. 별로 안 믿는 눈치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늘 성적이 좋았지만 항상 1등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늘 상위권이었지만 저희 학년에, 제가 시골 국민학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한 학년에
그래도 저희 때까지는 두 반, 총 학년은 50명, 25명씩 50명 이렇게 두 반이었고, 저희 아래 학년부터는 한 반밖에 없는 그런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시골 애들 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년이요, 전무후무한 세대였어요. 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는데 세상에 공부 잘하는 괴물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고요. 쉽지 않잖아요. 지방에서 학교 나와서 삼성 들어가는 거. 그 정도로 수재였고요.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창 친구 중에 하나는요, 의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의대를 들어가서 의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의사고시를 또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큰 병원에서 스카웃해서 데려갔어요. 이런 괴물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최고 괴물이 아니라 이 친구보다 더 큰 괴물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시험에서 100점이 아닌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쩌다가 실수하면은 99점. 그러니까 평균이 늘 올 100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고, 어쩌다가 평균 99점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의사 소속한 친구가 한번 몇 학년이잖아, 5학년인지 복도를 막 뛰어다니면서 1등했다라고 소리치는 걸 제가 봤어요. 처음으로 올 100점을 맞은 거예요. 이 친구가 늘 그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근데 그때 그 괴물 같은 친구가 한 문제를 실수하는 바람에 그런 아산병원에 있었던 의사 같은 친구도 1등을 몇 번 못 해볼 정도로 그런 괴물 같은 친구들이 득실득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별로 1등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성격이요, 뭐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은 제가 늘 항상 최고라는 것을 자부하고 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참 부모님 엄격하셨는데, 생활뿐만 아니라 목사 아들은 성적도 뛰어나야 된다. 하여튼 희한한 분들이셨어요. 무조건 1등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3학년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 최초로 저에게 공약을 거셨어요. 제가 그때 막 자전거를 타는 재미를 배웠거든요.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말고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 그 처음에 배울 때 너무 흥분되고 재밌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공약을 거셨는데,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당시 자전거가요,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귀족들이나 타는 그런 물건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어지자 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죠. TV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자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고 자전거를 얻어냈죠. 제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발휘되기 시작하는가? 나의 눈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룩을 향한 능력들이 발휘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거룩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배웠죠. 자, 근데 여기서 마무리 정리할 게 하나 남았어요. 그럼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거룩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거룩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협력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협력해야 될 몫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말씀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까 못한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 성품을 가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다 부담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나머지는 다 더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있는 건 뭐예요? 믿음. 믿음에 이런 것들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전부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해수욕장에 안 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믿음에 이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과 같은 성품들을 얹어놓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더하다라는 것,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 저런 거 없어요, 못해요, 부담스러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코레게오. 그러니까 더욱 힘써와 더하라가 헬라어로는 한 단어거든요. 하나의 동사인데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코레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가 가장 쉬우냐면, 당시에 연극 무대를 올리기 위해 배우들에게 출연료도 줘야 되고 무대를 꾸미는데 돈도 필요하고 여러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 자본을 공급하는, 이 연극 무대를 위해 비용을 제공하는 후원자들, 이 후원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코레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한다는 뜻이죠. 협력한다는 뜻. 오늘 우리의 시대로 말을 하자면 영화가 있어요. 한산 영화 보셨나요? 한산을 보러 갔더니 한산에서 놀랐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할 때나 마지막에 뭐 공동 투자, 제작해서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영화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제작자가 하나님이세요. 메인 스폰서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써라, 더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는데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라, 협력해라 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투자하려면 자본이 있어야죠. 자본이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이런 성품들인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투자할 자본도 주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거는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로 공급되는 거예요. 가지가 이런 성품을 맺을 능력이 있어서 그걸 성품을 맺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지는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가진 성품이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고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 이런 성품들을 막 가지에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지에게 맺히는 열매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4절이요,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맺어라, 뭐 힘을 내라, 협력해라가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덕이나 지식이나 절제나 경건을 내가 살아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셨죠. 안 됐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신성한 성품은 주님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니 너희는 참여만 하면 된다. 아멘.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인사하실까요? 거룩이 과연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기만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에게서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 삶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거룩을 부담스러워하지 맙시다. 거룩을 주님이 다 부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서 떨어진 상태로는 거룩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반주 시작해 주시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밖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존귀한 그릇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찬란한 미래 비전도 볼 수 없겠죠. 여전히 주님 밖에서 거룩을 부담스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럼 주님 안에 있는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바깥으로 자꾸 탈출을 시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성품이 드러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기한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고 자꾸만 탈출을 감행하여 주님 밖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옆자리를 내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걷자. 네가 이룰 수 없는 거룩을 내가 다 이룰 테니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어서 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나를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매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는 삶이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실 거룩한 삶에 나의 매일매일 작은 순종을 얹어드리기를, 더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날마다 주와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